제가 지금 구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기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주의 날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갔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레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라 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이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모였고요. 부산에서 군생활 중인 권호도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겠노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저조차도 쉽지 않았던 이 청년들의 낯선 찬양을 어렵게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각기 처소에서 기도회를 위해 중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귀한 자리였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소에 놓이게 되는 분향단과
거기에 피울 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6일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께서 동일하게 청년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질문에서 모든 기도회에 연일 말씀이 시작되었음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2000여 년 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요즘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평범한 표현입니다만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코 일반적이고 평범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과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거룩함의 의미만큼 무겁고도 무거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교리적인 이해, 이론적인 이해로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았다 하는지 모르지만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에서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에 혹시 여러분과 저는 예외일까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의 모형이 되는 이 성막에 대해서 물론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막 곳곳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의도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소에 놓인 분향단인데요.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향단 또 금단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또 계시록에서는 금향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분향단이 가로 세로 1규빗의 길이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는 2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90cm에서 한 1m 정도 되는 높이. 그래서 번제단처럼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 분향단 전후 좌우 4개의 면과 함께 모든 부분을 순금으로 싸서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금태 아래쪽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단을 매는 채를 거기에 깨웠는데요. 이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 채를 고리에 메어서 단을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어떤 모양인지 우리 같이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각형의 크기가 1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1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뿔이 하늘로 향해 있고 옆에 금태를 두르고 있고
이것이 언뜻 볼 때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뭐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그 조각목을 보이지 않게 금으로, 순금으로 모두 싼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고리가 달려 있죠. 고리가 달려서 저기에 이 채를 깨어서 저 분향단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분향단이 놓이는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죠. 그 위를 덮는 덮개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림이요? 맨 왼쪽에 있는 저렇게 천사 모양이 되어 있는 저쪽이 바로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자리죠. 그 위에 저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를 의미하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보라색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위치는 분향단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성막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공간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왜?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니까 이 성소에서만 제사장이 그래도 드나들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공간에 분향단이 놓여 있게 된 거죠. 다음 그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서 그림을 조금 확장시켜 주시면 지금 저 그림이 조금 크게 확장시켜서 저 안에 지성소와 휘장 그리고 분향단 이 밑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침마다 성소 안에 있는 저 등잔대 안에 불을 손질할 때 이 향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향을 켜게 만들었고 저녁에도 저 등잔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 저 향을 사르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향이 계속 꺼지지 못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향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보충해서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또 연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 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이 향내가 가득했고 연기도 자욱했고 또 등잔대의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늘 아름다운 향과 그 향에서 피어나는 연기 또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겠죠. 근데 그렇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어 타오르는 이 연기는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시내산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오늘 그 축소된 개념으로 오늘 성소 안에 그렇게 분향단을 통해서 향이 하나님 앞에 타 올라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소에 늘 가득했던 이 향과 연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성소 안에 있다. 그 성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 안에 가득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분향단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좀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에서 이 분향단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분향단의 모양이 먼저 우리가 가로 세로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규빗의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습이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하면서 정사각형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에봇에 가슴에 붙었던 뭡니까? 판결 흉패가 정사각형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기억 같아요. 그죠? 여러분 표정들이 먼 기억.
그랬나라고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그 판결 흉패의 그 정사각형 모양을 말씀드리면서 그 정사각형의 모양이, 내변이 같은 정사각형의 모형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분향단의 네모만 듯한 모습에도 그것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적인 완전함, 완벽함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건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성결케 해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의미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다,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른 마음,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이 온전함의 요구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성정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죄를 지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그런 죄된 성품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한다고요.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온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좀 정당화할 때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넋놓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 없이 그럼 하나님 그냥 한번 나를 끌고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또 분향단의 내 기퉁이 뿔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비록 분향단이 이 땅 성막에 성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딛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을 구석구석 순금으로 감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러면 그렇게 순금으로 쌓인 분향단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속죄소 맞은편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놓으신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대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 땅을 너희들이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분향단은 이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태 아래에 두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싸고 그것을 고리로 만들어 분향단을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하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오늘 분향단뿐 아니라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각자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분향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요, 영적으로는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향이 타오르는 모습을 뭐에 비유해요? 나의 기도에 비유해요.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에서 향이 피어나는 모습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향연이 뭡니까? 그 향을 태운 연기죠. 그 향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모습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오르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까요? 제가 나중에 봉독해드린 34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태워야 될 향 아무거나 태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향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태우도록 하셨는데요. 거기에 쓰인 재료 향품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분향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향료를 쓰게 만들었어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요, 원어로 보면 액체가 떨어지다,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무에 상처를 내고요, 그 상처가 여름에 태양 빛을 받아서 방울방울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모략의 진액에서 추출한 향료예요. 이 향이 나무 안에서 나오는 진액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내면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필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예요. 좀 애매하죠.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수압향이 태양빛을 받을 때 그 나무에서 방울방울 액체가 스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생기는 그런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좀 이런 설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서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필요에 의한 그런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남에 대한 기도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반면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영적인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건 여러분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필요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한 진정한 여러분 안에 영적인 필요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감향인데요, 이것은 홍해바다에 조개 껍질을 깨트리고 빻아서 만든 향재료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육신의 정욕, 혈기, 자존심처럼 조개 껍질같이 단단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 단단하잖아요. 그것을 으깨서 하나님 앞에 향료로 드려야 했으니 얼마나 그 단단한 것을 깨트리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죠. 살만하면, 그죠? 별로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진정으로 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못된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신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당대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를 봐요. 메시아를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다니엘이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말씀의 날선 조명하심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별로 원하는 방법 아니시죠? 이런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욥이죠. 그 사람도 분명 완전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뒤에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욥기 42장 6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변했던 그것 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욥은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정금같이 연단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연수가 오래된 경우 내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적인 현 상태를 오해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것은 주변은 다 아는데 스스로는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자기만의 신앙적 자아를 가지고 도무지 그 영적인 아집과 오만함을 내려놓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이니 고통이니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한다. 아프다고 피하지 말라.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죄된 나의 옛 자아의 사망 선고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코코넛이라는 과일 아십니까?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면 그 코코넛에 빨대를 꽂아서 음료수로 팔고 또 마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 안에 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죠. 근데 아주 껍질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질 때 그 안에 시원한 음료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풍자향인데요. 이 향은 페룰라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향입니다. 아주 향이 강해서 다른 향과 섞이면 그 향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이 향의 특징은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풍자향은 죄를 해독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시편 기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한자대로라면 고치고 돌이키는 건데요. 영적인 의미로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요. 둘째는 죄된 육신의 죽음인데, 그러면 그냥 목숨 끊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죄된 육신이란 죄를 따르는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초대 교부를 아시죠? 그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서 누릴 천국의 삶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우리 안에 익숙해진 교회 생활만큼이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 회개가 우리 안에 있죠. 회개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개,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고 그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마는, 그리고 또 반복하는, 의인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와 결별하기로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물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천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유향인데요. 유향은 송진과 같은 것으로 만든 향입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가져온 예물이기도 하죠. 성소에 쓰이는 거룩한 관유가 있는데, 성소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관유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고요. 진설병 떡상에 진설병과 함께 올려지기도 했던 것이 유향입니다. 잡냄새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채우는 향이어서 시체의 냄새를 제거할 때도 이 유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값비싼 향 재료인데, 이 유향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는데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년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우리 세강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실하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적으니까 청년으로 순수하게 모인 인원은 2명, 그리고 청년 교역자 2명, 뭐 집사님 권사님 모이셔서 소수가 모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의 기도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괜한 이렇게 제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처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괜한 짓해서 청년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요? 하는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이루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요. 그곳에 온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간증들을 제가 집으로 저녁마다 데려다 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했고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음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세강교회는 먼저 이 재단을 섬기셨던 고 이노순 전도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 기도의 바톤을 오늘의 기성세대,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의 바톤을 좀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짐을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져 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탁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 청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물론 기도의 현장에 모인 청년들이 다 오륜교회 청년들은 아닙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에 신청을 받아서 개교회마다 한 10명씩 그 현장에 올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오륜교회 청년들 말고 다른 교회 청년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청년들을 좀 주십시오. 저런 기도의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꿈꾸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짐을 정말로 이제는 우리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아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 뭡니까? 종교생활은 여러분 취미가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삶이 곧 신앙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목사여도 소용없고 장로여도 소용없고 권사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교만한 자아가 살아서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좀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좀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서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가사라도 입으로 좀 같이 따라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먼저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름 나의 인생을 드렸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죠. 결과가 어떠하든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세요. 이제와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모두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나의 노래가 내도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주의 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교회 생활만큼이나 우리에게 무뎌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타성에 젖은 거짓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고 정말로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세상에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나를 꽁꽁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 여러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대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입술로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내 옛 본성의 자아가 하나님 내 죄된 본성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머무는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은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 속에 묻힌 자로 전혀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분향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보란듯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일터에,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액세서리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홍해를 가르는 동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헌신을 통해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고 이노순 전사님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믿음의 기도의 바톤을 이제는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 정말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땐 그저 낙심만 밀려오고 절망만 우리에게 자리 잡지만, 하나님 그 절망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꿈을 꾸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